오늘은 크로스 중창단과 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사순절 일천 가정예배 대행진 35번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5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을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적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생선들 하는 비원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듯 하는 비원세 한없이 크도다. 날 젊게 하신 피보니 그 사랑하노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오늘은 인격 성장과 변화를 위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풍성히 깨닫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온건과 절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규모 있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아주시고 저희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온 가정이 일천 가정예배에 참여하며 끝이 아닌 새로운 도약으로 더욱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어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신 후에 백철우 목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심령이 주님 앞에 아버지 올바로 서 있는지 아버지 날마다 점검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아버지를 제대로 주께서 하십니다. 아버지 내 마음에 아버지 정말 신도되는 것과 아버지 내 마음에 아버지 불편되며 정직하지 못하며 주님을 잘했습니다. 아버지 정말로 아버지 그 모든 것들 이겨내지 않게 덮어주시고 아버지 정말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춰주심이 은혜입니다. 아버지 그러나 아버지 정말 거기서 만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저 오늘을 괜찮음은 아버지 넘기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정말 그 주들로부터 날마다 치열하게 싸우는 나의 아버지 나의 삶을 주님께 보여드리는 것이 아버지 나의 삶의 거룩한 대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주신 그냥 때를 먹임 하나님 주님 안에서 아버지 온전히 서 수 있는 아버지 정말 그런 마음과 아버지 정말 그런 용기가 나가 주시옵소서. 함께 주시옵소서. 새벽빛보다 더 밝게 우리의 심령을 비추시는 하나님, 주님은 부족한 우리를 책망치 않으시고 오히려 더 사랑하사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그 생명도 아끼지 아니함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사랑 때문에 이 자리에 서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해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를 비추어 예수님 형상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이 아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나의 능력이 아닌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 온전히 주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고난주간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그 고난에 온전히 동참했을 때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137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아멘. 이 시간 크로스 중창단의 찬양이 있은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우리 일천 가정예배 35번째, 이제 내일이면 끝나는데, 오늘 이 녹화하는 날은 목요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목요일이라 그러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고, 그리고 겟세마네로 가서 밤새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셨던 그러한 성목요일. 오늘 특별히 이렇게 크로스가 오셔서 십자가 너무 귀하고 아름답고 은혜로운 찬양을 해주셔서 또한 우리 예배가 한층 더 은혜롭고 하나님 앞에 또 감사와 또 감동이 가득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한 절인데요, 구레네 사람 시몬에 관한 말씀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 한번 더 읽으면,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그 비아 돌로로사고라고 하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중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육신이 너무 지쳐서 십자가를 다 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로마 군병이 그 중에 아무래도 건장했겠죠. 한 남자를 세워갖고 이 십자가를 대신 지어서 함께 가게 하는데, 그 사람이 구레네 시몬이어서 어떻게 보면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주의 길을 함께 걸어갔던 사람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우리 마가복음에서 보게 되면은 이 알렉산더와 루포가 이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라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가복음의 이 정황으로 봐갖고는, 너희들 그 알렉산더와 루포 알지 않느냐? 그 사람들의 아버지가 구레네 사람 시몬이다. 그래서 이 정황상 이미 그 알렉산더와 루포는요, 초대교회에 어느 정도의 알려진 지도자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6장 12절에 보게 되면은 13절에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다 라고. 이건 사도 바울의 편지죠. 주 안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루포와 또 그의 어머니. 그래서 이 루포의 어머니는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 어머니와 같은 여인이다라고. 그래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종합하게 되면요, 이 루포의 가정은, 구레네 시몬의 가정은 두 아들은 초대교회에 이미 지도자 역할을 하고 있고, 그 아내 어머니는 사도 바울에게서 내 어머니라고 불리는 만큼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여인이고, 그리고 이 구레네 시몬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마지막에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갔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가정의 역사가 언제부터 시작된 겁니까? 사실은 오늘 말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억지로 그에게 십자가를 지웠더니 그 가정이 나중에 영적으로 이렇게 대단하고 은혜 받고 하나님께 존귀 여김을 받는 가정이 되는 복을 받았다 하는 것이죠. 구레네는 북아프리카 동북 쪽의 중요한 도시였는데, 오늘날은 리비아의 수도 트리폴리에 해당되는 도시입니다. 구레네 시몬 가정은 아마도 이곳에서 살다가 후에 로마로 가서 그곳에서 영적인 지도자가 된 인물들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루포가 십자가를 질 때만 해도 그는 사실은 원치 않는 십자가고 갑작스럽게 억지로 지는 십자가를 졌죠. 그 당시 십자가는 잘 아시는 것처럼 굉장한 저주와 수치의 상징이었고, 누구도 가까이 하고자 하지도 않았고 대신 지고자 하지도 않는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관습으로는 황제의 명을 받들어서 목적지까지 갈 때는요, 로마 군병들이 어떤 사람을 징집하거나 어떤 말이나 무엇을 소용된다라고 지목했을 때 그것을 차출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레네 시몬도 갑작스러웠지만 그가 이 황제의 명으로 집행되는 십자가형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거절할 수 없는 관습 때문에 십자가를 지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바울이 안디옥에 거주할 때 루포네의 어머니로부터 많은 돌봄과 섬김을 받았을 것이라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안디옥에서 사역하는 주의 종을 아주 가까이에서 어머니라는 말을 들을 만큼 섬긴 것을 보게 되면 구레네 시몬의 아내도 또한 굉장히 신실한 주의 여종이었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짐작을 하게 되죠. 예수님이 걸으셨던 십자가의 길, 그 비아 돌로로사는
빌라도의 재판석부터 골고다 언덕까지 이르는 약 800m에 이르는 길입니다. 전성에 의하면 예수님은 그 길을 가는 동안 14번 넘어지셨고요. 그리고 5번 넘어졌을 때부터 구레네 시몬이 함께 십자가를 졌다라고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충 잡아도 한 400m, 넉넉 잡아도 한 500m 되지 않는 길을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길을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함께 걸어갔던 것이죠.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구레네 시몬은요, 억지로 십자가를 졌지만 로마서의 표현으로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이제 본문의 여러 가지 정황을 비교해서 그 가족을 설명해 드렸는데, 우리가 영화 같은 데서도 보게 되면 예수님이 그 마지막 성찬상에서 들었던 성배, 그 성배를 찾아서라는 그런 영화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성배 잔을 찾기만 하면 그것은 뭐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라고 이렇게 여겨지는데, 지금도 이제 캐톨릭에서는 정말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몇백 년에 한 번씩 예수님이 그 입으셨다가 벗겼던 그 통으로 짠 옷, 그 옷을 보관하고 있다라고 그들은 주장하죠. 그래가지고 몇백 년에 한 번씩 이렇게 그 공개한다고 그러는데, 만약에 그 옷을 누군가가 소유하게 됐다면 그것의 가치도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가치겠죠. 만약에 예수님의 피가 지금 그 혈흔이 한 방울이나 남아있다면 그것은 또 얼마나 대단한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구레네 시몬은요, 예수님이 그 걸어가시던 그 길에 주님의 십자가를 함께 졌기 때문에요, 누구보다도 가까이에서 그 십자가에 온통 범벅이 되어 있는 예수님의 피를 사실상 뒤집어 쓴 사람입니다. 그는 억지로 졌지만 그 400~500m의 길을 바로 예수님 곁에, 제자들도 같이 못 가잖아요. 근데 그 길을 걸어가면서 처음에는 막 당황스럽고 처음에는 너무 황당했겠죠. 그런데 같이 걸어가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의 숨소리, 그 예수님의 눈동자, 예수님의 손길 하나하나, 극도에 지친 그 예수님의 모든 몰골과 표정, 그 모든 것을 하나하나 지켜보는 그러한 길을 함께 걸어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점점 더 그 예수님에 대해서 느끼게 되었고 알게 되었고,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서 마지막에 하시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그는 다 듣게 되었을 거예요. 가상칠언의 첫 번째 말씀이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자기들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 속에서 구레네 시몬은 깜짝 놀라는 삶의 엄청난 변화가 심령 속에 찾아왔다는 거죠. 자기가 볼 때는 이거는 완전히 극악무도한 죄인들에게 지우는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의 그 중간에 얼굴 표정 하나하나, 그리고 우는 여인들을 향하여서 예루살렘의 여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들 위하여 울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한 말씀과 숨결,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 모두를 지켜보는 것 속에서 어느새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있었고 성도가 되어 있었고, 그의 온 가정이 그 십자가의 피의 능력 가운데 머물게 되는 놀라운 그 영적인 복이 그 가정에 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가고 계십니까? 또 사실은 우리 중에는요, 내가 스스로 처음부터 믿으려고 작정해서 믿은 사람은 많지 않아요. 나도 모르게 그 길을 억지로 따라가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 십자가를 지고 그 직임을 감당하고 주님께서 맡기신 그걸 가지고 몸부림치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분의 숨결 속에 들어가고 그분의 보혈과 그분의 손길과 나도 모르게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하나하나를 만나고 접하게 되고 감화받아서 오늘 우리가 다 이 자리에 서 있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억지로 지는 십자가도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구레네 시몬의 고백이라는 글이 있는데 이것을 조금 읽어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주님 감사했습니다. 내가 그 언덕길에서 주님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었던 것을 그때 나는 보았습니다. 온갖 수모와 조롱 속에서 흘리셨던 당신의 눈물과 피를 그때 나는 보았습니다. 당신의 눈빛에는 온 인류를 향한 사랑이 넘치고 있었음을 그때 나는 들었습니다. 한 여인을 향하여 당신이 하셨던 그 말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때 나는 들었습니다. 어머니 마리아가 당신을 바라보며 하염없는 눈물을 흘리실 때 여자여 보소서 당신의 아들이니이다. 그때 또한 나는 들었습니다. 당신의 마지막 외침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주님 이제 나는 압니다. 당신은 십자가에 계시지 않고 나의 마음과 우리의 이웃들 속에 살고 계신 것을 주님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나는 당신이 가셨던 그 고난의 길을 다시 걷겠습니다. 당신의 십자가가 아닌 나의 십자가를 지고서.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명이라 하는 찬양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노래하는 찬양 함께 우리 찬양으로 올려드리십시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고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고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니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고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살아가겠소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제는 나를 받아주고 나도 사랑하오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 지신 그 주님의 뜨거운 사랑을 우리가 몸과 마음과 영혼으로 다시 한번 느낍니다.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주의 십자가를 졌지만 그것이 그에게도 그 가정에도 생명이 되었고 놀라운 영적인 축복이 된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며 때로는 우리가 불평하고 아버지여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 주님 앞에 우리가 또한 불만을 하였지만 오히려 그것이 영적인 영원한 보화인 것을 알게 하시며 우리의 눈을 밝혀 주옵시고 그리하여 주님 가장 가까이 걸어갈 수 있는 그 십자가 지고 우리도 주님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의 삶을 인도하시고 저희의 가정, 저희의 자녀들까지도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귀한 찬양팀처럼 우리가 늘 찬양하며 살길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날개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여 하심이 억지로 주어진 십자가라도 이제 감사하며 기뻐하며 걸어가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가정들 위에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